오늘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 232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생각지도 못한 복을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라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 말씀과 역대상 17장 14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아마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것, 생각지도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약속, 이것을 받았을 때의 그런 즐거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시기, 이것이 사무엘하 6장과 7장의 내용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기쁨, 그 기쁨의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 회막 속에 회막 가운데에 놓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즐거움은 얼마나 컸던지 말할 수 없어서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솟아났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할 집,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일어나는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은요, 아니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푸는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푸는 열쇠이고 시가서를 푸는 열쇠이고 예언서를 푸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거슬러 와서 신약의 사복음서를 푸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많은 분량과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행전 1장까지, 마태복음 1장에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까지를 푸는 열쇠가 이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오늘 우리들이 살피고자 하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핵심은요, 오늘 12절에서 17절까지 읽었는데 12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별미 중에 별미요. 그 중에서 16절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3절까지는 배경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고요. 4절에서 7절까지의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하고 있냐면 4절에서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4절에서 7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그 배경에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싶소 라는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갖다가 전합니다. 자, 배가 있죠? 낚싯줄이 있고요.
풍선이 있고 줄이 있고 줄 밑에 벙어리 장갑이 있고 손가락 2개가 있죠. 자,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죠. 그 계획을 알려줬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그것이 뭐냐면 씨와 그 다음에 씨라는 건 자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라와 이들에게는 땅이죠. 땅.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땅을 약속하고 그 다음에 복을 약속했죠. 그런데 이 복이 그 땅이 뭐냐면 바로 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이 지역은 갈릴리 산지,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가 있어요. 지금 일어난 사건은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 산지 중에서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아래에 붙어 있는 시온산이 있어요. 시온산. 시온산에 시온성이 있죠. 자,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고 바로 여기에서 지금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냐면 자, 성막, 성소, 지성소가 있죠. 여기에 법궤를 가져다 주고 그런 후에 이제 성막, 텐트니까 자기는 지금 백향목 궁에서 아주 좋은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의 궤는, 즉 여호와의 궤는 천막 안에 있는 걸 보고서 하나님이 거할 집, 하나님이 사실 집 이것을 갖다가 건축하고자 마음을 먹었었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 먹지만 마음 먹은 대로 다 잘 되던가요? 아니죠. 우리의 주변의 상황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죠.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건축하겠다. 근데 누가 말려요? 하나님께서 말리세요. 하나님께서 말리는데 뭐라는? 네가 내가 살 집을,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하겠다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편을 볼 때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자,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카이로스의 세계. 카이로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그 영혼의 세계에서, 영혼의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땅의 세계, 이 땅의 세계에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사실 집을 짓는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내가 살 집을 짓겠다고?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4절, 5절, 6절, 7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나단이 그날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는데 그날 밤에 나타나가지고 나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신 것을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말하라 라고 해서 말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말하냐면 네가 내가 살 집을 갖다가 짓겠다고? 건축하겠다고? 나는 백향목국에 거한 적이 없어. 산 적이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사사들 이들에게도 너희들 내가 살 백향목궁, 백향목집을 왜 안 지어? 왜 건축하지 않아? 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 야, 나는 이 텐트, 이 장막, 이 휘막에 나는 거기에서 살았어. 거기에서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8절부터 16절까지가 다윗 언약의 중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가지고 세 가지로 딱 말씀하면서 실제로 내용은 6가지거든요. 6가지의 내용인데 16절에서 뭐냐면 그것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거론하면서 그것을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미 우리들이 살펴본 대로 중심점은 8절이에요.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하네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우리가 잘 알듯이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이다. 과거에도 나였고 지금도 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나일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세계, 즉 시간의 시작과 과정과 그 다음에 끝이 있는 그러한 크로노스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계, 무엇인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 이게 뭐라고요? 크로노스의 세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그런 시간 안에서 자,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성막에 계신 하나님의 궤. 이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무엇을 만들고자 해요? 하나님의 거하실 집을 짓고자 해요. 무엇과 같이요? 백향목 궁과 같이. 자기의 살고 있는 집과 같이, 궁정과 같이 그것을 건축하고자, 짓고자 하는 것이 다윗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나님은 감동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조 8절부터 만군의 여호와,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함께한 그 여호와께서 어떤 하나님이냐? 만군, 많은 무리, 카이로스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 다음에 예굽으로부터 이들을 이끌어냈던 이스라엘 군대, 이 땅에 있는 군대들,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군대들, 즉 많은 무리의 군대들은 카이로스의 세계의 군대들과 크로노스의 세계의 군대들, 이것들을 가르치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하는 그 군대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너는 만들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다른 말하면 크로노스의 세계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너 다윗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약속하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에게 약속한 씨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다윗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스라엘, 이 나라를 통해서 뭐 하겠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하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라고 말을 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내가 했고 지금도 내가 할 것이고 장차도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누가 하시겠다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하겠다. 많은 군대를 다스리는 그분이 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신 그분이 생각하고 그분이 행동하는데 지나간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다윗 너를 통해서도 내가 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 너의 자손을 통해서도 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장차도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을 눈에 보이는 걸 짓고자 했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은 다윗이 생각지도 못한 내용들이었어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일단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 목장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양을 뒤따라 다니면서 목동이었을 때 너를 취하여서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으로 내가 삼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은 뭐냐면, 야, 온 이스라엘의 왕, 근데 이게 누구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 주권자로 삼은 거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왕으로 삼은 것이 누구다? 내가 했다라고요. 내가. 누가요? 만군의 여호와. 야, 과거에도 함께 했던 내가 많은 무리들의 많은 무리들을 이끄는 그분이 누구였다? 너를 갖다가 택해가지고 취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뭘로? 왕, 주권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뭘 했다는 것도 뭐라고 말을 해요?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자, 내가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한 곳을 정하여서 거기서 심었다. 저희들을 심었다. 누구로요? 이스라엘을 한 곳에 심었는데 거기에서 다른 것을 그를 대적한 자들을 멸하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해치지 못하도록 거기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것도 누가 했다? 내가.
자, 이게 뭐냐면, 이곳이 뭐냐면, 한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땅을 준 것도 누구다? 내가 한 거다. 누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또 그분이 말씀하시를 내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약속해요? 약속한 것이 뭐냐면 이거였어.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함께 해가지고 네 대적들을 갖다가 다 물리칠게. 멸했어. 이미 멸했어. 너 주변에 있는 사람 멸했어. 뿐만 아니라 네 이름, 내 이름을 존귀케 할게. 존귀케 할 거야. 그럼 미완료예요. 네 이름을 갖다가 존귀케 할 거야. 존귀라는 말은 신분이나 지위를 갖다가 높여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의 신분을 무엇으로요? 신분을 아들로. 자, 14절에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뭘로? 신분. 그 다음에 지위를 뭘로? 왕으로. 왕좌를 주죠. 유위를 주죠. 자, 그래서 뭐냐면 이름. 이걸 갖다가 존귀라고 해요. 그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이 뭐냐면 여기 있죠? 아까 했던 거. 대적을 갖다가 뭐 한다? 멸한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11절까지 부분에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제 12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는 네 수완이 차서 수완이 있는 네 날들이 다 돼서 날들이 차서라는 말이에요. 사는 날이 다 되어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라고 말해요. 잔다는 얘기는 잠잔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죽을 때, 네 조상들과 함께 죽을 때 무엇을 약속해요? 자,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가라면 누구를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가 하겠다. 뭘? 견고케 하겠다. 뭘 견고케 해요? 나라를.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자, 이건 지금 다윗에게 한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 네 배에서 날짜, 그 자식을 통해서 뭘 세우겠다? 나라. 자, 이 나라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세워졌지만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견고라는 말은 우뚝 서게 한다. 계속되게 한다. 계속 이어지게 한다. 견고라는 부분은 뭐냐면 단단하다, 굳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나라가 어떻게 한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나라를 견고케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자식,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뭘 약속해요? 이걸 하는데 뭐냐면 나라는 약속하는데 뭘 통해서? 씨. 자식을 통해서. 그 자식이 누구예요? 아니, 자식이 다윗의 자식들이죠. 다윗의 자식들인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 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 씨를 통해서 뭐 하겠다? 바로 그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13절
13절에서는 저는, 저가 누구죠? 저가 누구예요? 그 씨, 자손, 솔로몬을 통해서 뭘 하겠다? 집을 건축하게 하겠다.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한다고? 아니야. 네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자. 네 씨를 통해서, 네 자식을 통해서 뭐 할 거야? 집을 건축할 거다. 그 집이 뭐예요? 그 집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집이 바로 성전이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 나라의 위가 뭐예요? 왕이 앉는 보좌. 왕이 앉는 보좌. 그러면 왕위, 보좌, 왕좌 또는 왕권이라고 말을 해요. 그 나라의 위, 그 나라의 보좌를 견고케 할 것이다. 똑같이 견고케 한다. 근데 위라는 건 뭐예요? 그 보좌, 왕권을 견고케 하는데 영원히. 영원토록, 영구히, 무궁하게 견고케 할 것이다. 무궁하게 영원토록 이어지게 할 거다. 이어지게 할 거다. 여러분, 다윗이 하고자 했던 건 뭐죠?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었어요. 즉 크로노스의 세계의 것이었어요. 모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약속하세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있어지는 영원의 것을 약속하세요. 그게 뭐냐면 야, 네 나라, 네 위. 그러니까 다윗이 너는 못 짓지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너에게는 허락은 않지만 하나님 마음은 뭐 한 거야? 하나님 마음은 흡족한 거예요. 너는 않지만 네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하게 할 거야. 하게 하는데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뭐냐면 야, 그냥 단순한 있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보좌, 영원한 왕권, 이것을 약속해요. 자,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려고? 목적이 뭐예요? 나가 누굽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분,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 그 씨, 솔로몬의 아비가 되고, 솔로몬은 누가 된다?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이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 줬지만 실상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아비인 다윗에게도 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준 거예요.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준 약속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거,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나라를 주고 그의 보좌를, 영원한 보좌를 주게 된 것은 무엇이다? 뭐 하려고? 하나님 아빠 되려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려고.
자, 잘 보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왕이신데 왕이신 그분이 결국은 뭐 하려고? 야, 내가 너에게 약속하는 것은 내가 뭐 하려고? 아빠 되려고. 아버지 되려고. 그리고 뭐 삼으려고? 아들. 백성 삼을 뿐만 아니라 뭐 삼으려고? 아들 삼으려고. 아들 삼으려고. 아들 삼으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차적인 것은 솔로몬이지만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아들 삼기 위해서 이런 약속을 한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철저히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 야, 내가 다 했는데 결국 나를 위해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들 삼았던 저가 누구죠? 1차적으로 솔로몬이죠. 솔로몬. 씨에서 네 몸에서 날자 씨 후손인 저가 만일 무엇을 범하면 죄를 범하면 범죄하게 되면 내가 누구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다. 매는 때리겠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 막대기라는 건 누구를 말해요? 사람 막대기 인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람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사람들의 아들들을 무엇으로? 채찍, 재앙거리로 삼겠다. 이게 뭐냐면 주변에 남겨두었던 누구예요? 여러 나라들이에요. 나라의 왕들. 이 주변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뭘 하겠다? 징계는 하겠다. 매는 때리겠다. 잘못하게 되면 매는 때리겠다. 그런데 15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내가라고 말하면서 네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다인 네 앞에서 패했다는 건 뭐예요? 패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패했다. 그것을 갖다가 없애버렸던 망하게 했던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다.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징계는 하되 사울같이 뭐예요? 패하도록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그 나라는 이제 그거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빼앗아가지는 않고 잘못하면 매는 치지만 여전히 뭐 할게? 여전히 은총을 베풀게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16절을 정리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다윗 언약의 맨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 위가 네 보좌 네 왕자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보세요.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뭐죠? 야, 너 주권자 삼을게. 가나안 땅 줄게. 그 다음에 대적 멸할게. 네 이름을 존귀케 할게. 그 다음에 네 나라 견고하게 할게. 네 위 견고하게 할게. 뭐도록? 영원토록. 영원히.
그런데 16절에서는 앞에 주었던 약속 중에 세 가지를 뭐요? 딱 해요. 네 집. 여기 네 집이라는 것은 이미 다윗은요, 다윗의 집을 갖다가 지어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이미요, 다윗은 백향목 왕궁에서 살고 있어요. 네 새로운 집을 주겠다 이런 편이 아니에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이것은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어떤가 하면 다윗의 왕가. 야, 네 가문을 세워줄게 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 이것을 세워주겠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네 집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왕족, 왕조를 갖다가 다윗의 가문을 일으켜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다윗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세워주겠다. 근데 그것을 보존해주겠다.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 미완료로 뭐냐면 아직 앞으로 지금 다윗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인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 이후에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통해서 그의 나라가 계속되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궁극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도요? 다윗의 나라. 이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 네 집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바로 다윗의 집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 위를 영원토록 하겠다 하는 부분을 뭐 했다? 영원히 라고 말하죠. 영원이라고 말을 해요. 영원히. 그러면 다윗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뭐예요? 나라가 그의 왕들뿐만 아니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실 나라. 그래서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 땅의 실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기 전에부터 먼저 왔던 요한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첫 번째 그의 가르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외쳤던 것이고 그의 가르침의 내용도 뭐냐면 천국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위에 있는 카이로스의 세계의 것을 이 땅의 크로노스의 세계로 가지고 와요. 실물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죠. 근데 그 나라에 대한, 그 위에 대한, 보좌에 대한 그것의 성취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이에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약속을 해요. 그 약속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거론하면 씨, 즉 다윗에게 약속했던 씨와 그 다음에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할 것, 그의 위가, 그의 보좌가 영원할 것을 말씀해요. 누구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와 그의 보좌가 누구를 통해서? 네 몸에서 네 몸에서 임신해서 태어날 그 아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가 오게 될 것. 이것을 갖다가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성취될 것, 이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하죠. 자신의 씨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는, 자손에 대한 씨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후손에 대해 말할 때, 야, 내가 크다! 라고 말해요. 내가 크다! 예수님 자신이 내가 크다! 라고 말을 하지만, 나라에 대해서는 그 나라는 여기 있는 거 아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에 있음을? 그 나라는 미래에 있음을, 영원한 곳에 있음을 예수님은 말하죠. 그래서 그분의 성취와 완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웬 카이로스의 세계를 크로노스의 세계에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나라가 뭐 할 거다? 완성될 거다. 그 완성된 세계,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나라,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만 해도, 야, 내 나라, 내 집, 근데 여기에서 내 앞에서 라는 말이 지금 노랗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개역 성경에서는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영원히 이어질 거다. 집과 나라가.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70인역, 마소라 4번을 갖다가 70인역으로 번역할 때에 거기는 뭐로 됐냐면 니로 되어 있어요. T. 끝에가 T. 어미가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 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서? 내 여호와 그분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마소라 4번, 히브리어 4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카로 되어 있어요. 카라는 건 너라는 말이에요. 너. 또는 네가, 내가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소라 4번으로 된 것은 네 앞에서는 누구야? 야, 너 다윗 앞에서. 다윗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야. 이렇게 됐지만 70인역에서는 내 앞에서. 그러면 우리 개역성경 어디를 따라서 번역을 했냐면 70인역을 따라서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직접 마소라 사본을 번역한 것은 네 앞에서라고 번역을 해요. 네 앞에서, 다인 너희 앞에서. 그런데 70인역은 이걸 바꿨어요. 70인역에서는 뭘로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로 바꿨어요. 왜? 네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영원히 라는 부분은 사람 앞에서 영원이라는 건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그분 앞에서는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할 수가 없다. 이거 영원토록 계속되는 거야 라는 걸로 번역을 해요. 자, 지금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가 똑같은 부분을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5절까지에서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는데 똑같은 내용이 지금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것이 16절에서 핵심적인 네 집, 네 나라, 그 위, 보조하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14절, 역대상 17장 14절에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영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역대상을 기록했던 에스라는 사무엘하의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 네라는 단어를 내 집, 내 나라, 그 위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앞에 뭐라고 있어요? 내가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말하기를, 야, 다윗에게 약속했던 건 결국 다윗의 집안, 가문, 다윗의 나라, 이걸 세울 거다 라고 약속한 것 같았는데 이건 크로노스의 세계에서 다윗이라는 사람과 가문에게 다윗의 나라,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말한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이 뭐냐? 크로노스의 세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다윗에게서 다윗의 한 집안을 투하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이 했지만 실제로는 누군 거다? 하나님 자신의 위, 자신의 왕조, 자신의 왕권, 그리고 자신의 나라. 결국 누구 위해서 했다는 거야? 결국은 다 이렇게 약속한 것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던 영원한 위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완성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이것을 위해서 준 약속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크로노스의 세계의 것을 다윗은 하려고 구했지만 하나님은 카이로스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복,
복을 갖다가 다윗에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요 완성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야, 내가 너희 아버지 되고 내가 너희를 갖다가 아들을 삼겠다 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낳았던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 그분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자녀 삼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다시 오셔서 그분의 나라 속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와 그분의 나라를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희와 함께 하리니 저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이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이 누가 돼요? 아빠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뭘 삼아요? 우리가 그분의 아들됨, 그분의 자녀됨. 그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어디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을 아빠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나라 이르기까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아빠, 장차 우리에게도 무하실 그 약속을 이루실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존귀한 이름, 다윗에게 약속했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권, 우리의 신분이 그분의 아들로, 그리고 장차 우리를 왕이신 그분이 왕의 아들로서, 왕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로서의 권세와 왕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생각지도 못한 복을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셔서 끝까지 이기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복을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집,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계의 것을 그에게 구했지만, 하나님께 구했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크로노스의 세계와 카이로스의 세계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위 왕권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세계로교의 성도와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예바레케카 예흐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으로 영원한 복으로 약속하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만 의뢰하며 그 하나님만 붙들며 한 해를 시작하며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야엘 예흐바 파나이브 열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 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아멘.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시아 예흐바 파나이브 열레이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께서 이들과 영원토록 함께 계시며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리